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전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에 맑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더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찬송 불러본 지가 엄청 오래되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러라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배소 3장 19절 따라서 합시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른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18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개역개정은 이렇게 이제 19절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18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죠. 또 19절에서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칼빈대 조지신학 교수인 김용준 교수는 번역하기를 또한 지식을 풍성하게 하도록 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8절, 14절에서부터 이 19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 성경은 100% 중요한 말씀이지만 아주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중에 하나가 17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우리 안에 직접 거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사도와 또 많은 바로 사도와 정통 교부와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직접 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거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서 아마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성경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씨는 항상 우리 위에 임하셨고 또 선지자들 또 시몬과 같은 데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사도도 오순절 날도 성령은 우리 위에 임했다 그랬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진 않았어요. 성경과 일맥상통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만약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면 하나님의 편재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편재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마디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이 오순절주의와 그에 빠진 이 한국교회는 자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자꾸 하나님의 편재성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나누고 자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가두어 놓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큰 잘못이다. 또 나아가서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인간을 신화화시키는 신으로 만드는 아주 자꾸 인간들이 신이 되어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또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한마디로 인간을 신화화시키는 신처럼 만드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오순절주의의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염되어서 이렇게 타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직접 계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은 항상 우리 위에 임하셨는데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편재성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를 세운 존 칼빈은 믿음이라는 것, 요한 칼빈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인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호의라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값없이 주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고한 그 사랑을 베푸심을 아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이게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지식.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이름을 전해서 한마디로 전도자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어때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나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지식, 이 복음의 지식을 어때요? 그 사람이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면 그 지식,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에 이 소식이 그 영혼에 한마디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 예수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성령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영혼에 심어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칼빈은 이는 그리스도 안은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걸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한 건 뭐냐? 전도자가 중요하고 목사가 중요한 게 뭐냐?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어때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응?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지식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구원파가 말하는 어느 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교회 나가 이게 아니야.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대. 그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대. 그 예수를 믿어 라고 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었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전할 때 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 세상 말 쓰잘데없는 소리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복 받는데 잘 됐는데 성공한데 돈 번데 막 병안 걸리고 장수한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대. 그 예수 믿으면 주에서 구원받는데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그에게 믿음을 줘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지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배우나 못 배우나 똑같아요. 예? 왜? 처음부터 아무 백지 상태에서 아무 뭐 없는 백지 상태에서 믿음을 갖는 거니까. 예?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모두 다 백지 상태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니까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전도자들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뭐 중들이 저기 뭐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 아이 절간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뭐 하니까 절에 갑시다. 그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똑같은 말이야 그건.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그 예수를 믿읍시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꾹 담고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나는 간대없고 오직 예수만. 할렐루야. 사람은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로교회를 세운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호의에 대해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인데 그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가능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호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예? 아이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아이한테 내가 네 아빠다라고 내 엄마다라고 그 아이에게 가르쳐. 이미 그 아이는 아빠랑 엄마를 아니라 말을 안 해도 그 아빠 엄마를 알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분명하게 말해야죠. 내가 너희 아빠고 엄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아이가 분명히 아빠 엄마인 줄 알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목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함달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크고 그 넓은 그 깊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준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을 준 성도만이 그나마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는 거죠. 성도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해보세요. 응? 그래? 너나 잘 믿어. 그러지.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성도,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언약을 하여 주실 때 아브라함을 밖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라.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밤에 초롱 공기가 좋고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 막 별들이 막 얼마나 가득해요. 막 쏟아지듯이 그 별이 막 가까이 보이고, 여러분들 옛날이나 그랬지, 지금은 그러지 않죠. 연세가 드셔갖고 그런 시대가 없죠. 젊었을 때야, 젊었을 때, 청춘 때는 등산도 가고 산에도 올라가고 또 뭐 밤에도 이렇게 가서 텐트도 치고 이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요? 하늘에 막 무별이 가득 차 있고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별을 셀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별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하늘의 무별을 밤에 이제 하나님이 그저 하늘의 무별을 보거라. 하늘을 우러러 봐라. 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뭐라고 해요?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저 무별처럼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저 별들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어때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도 의롭다. 그렇게 아마도 의구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찬양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도 가고 식인종이 사는 곳에 가서도
예수 전하고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 할렐루야. 이 과거의 선교사님들 영국이나 미국이나 수많은 과거의 그 선교사님들의 길을 봐봐. 사도들의 길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활을 자기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부활을 가진 자로서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저 죽은 영혼들에게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곳에 가서 세상에 가서 그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순교의 자리도 기꺼이 들어가요. 너무나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큰 은혜가 여러분을 동일하게 임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를 택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단지 늦게 믿은 것은 뭐예요? 복음을 들었어도 인간의 고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그 마음을 계속 달래시고 너 예수 믿어야 살아.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택한 사람 계속 예수 믿고 믿으라. 너희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한다. 계속 변하고 때에 이제 딱 우리 마음이 이제 그 은혜에 감동돼서 주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감동돼서 주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늦게 믿으나 일찍 믿으나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목사도 위가 아니고 목사도 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성도 뭘 못한다 해서 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할렐루야.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도 안 돼요. 원망해서도 안 돼요. 흉을 보아서도 안 돼요. 헌담을 내서도 안 돼요. 당을 지어서도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성도들을 동일하게 대하고 성도들도 목사와 서는 다른 성도들 동일하게 섬겨야 돼.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동일해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시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 사랑을 어찌 인간이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겸손하게 찬양하고 감사함이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흙의 번성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보여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일단 또 악한 자들은 또 이 말씀 갖고 너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을 받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네 자손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요?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할렐루야. 이 땅의 미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다가 죄에서 만물을 구원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땅 썩고 없어질 이 땅에서 그 사는 존재, 비록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우리는 이제 있었고 없어질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있었고 없어질 것을 때문에 연연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깨달아에 대한 헬라어의 뜻은 포착하다. 그렇죠?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19절,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깨달아라는 말은 헬라어의 뜻은 포착하다, 이해하다, 인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보다 스스로 자각하는 것에 더 의미가 부여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줄 때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달은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느낄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은혜, 감동, 감격의 자리에 놓이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무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풍요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깝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왜?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들만의 특별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거든.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아이, 우리가 어찌 유대인과 같으리요.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옛날 목사님들이 막 유대인들을 막 우월하게 말을 했어요. 우월하게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막 말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성지라고 말해요. 성지라고, 거룩한 땅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관광업자들이 돈을 벌으려고 이스라엘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거기서 태어나시고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한 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서 없어질 거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라고 했지. 자꾸 막 유대인을 막 특별하게 부른 거예요. 뭐 하나님이 특별히 막 구원했다고 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막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니까요. 예수님은 미친 사람처럼 신성 모독자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 이스라엘 그 성지에 지금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은 다 막 사막 속에 있잖아. 먼지도 막 너무 막 오래 사막으로 그 사막 속에 있으니까 아주 그냥 황토 뭐랄까 그 황토 바람에 있는 그런 땅처럼 생겨. 심지어 예수님 그 자란 그 나사렛 동네 앞에는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잖아. 그게 무슨 성지야, 성지. 다 부질없는 소리야. 다 인간들이 욕망이죠. 인간의 욕망. 뭐 옛날에 내가 저기 원주중학교에 있었는데 그 부목사를 했을 때 막 목사님이 성도들 데리고 막 성지 간다고 갔어. 뭐 어디 산인가 올라가 신해산이라고 말하니까 거기 갔더니 막 너무 빛이 미쳐 감격해서 거기서 울고 막 예배했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 미쳤구만.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우리가 유형을 너무 추구하는 거예요. 유형을 보이는 걸 너무 추구한다 이 말이야. 보이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어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서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바깥에 아무리 뭐 황금덩어리를 갖다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남의 것에 불과하고 그냥 황금덩어리 뿐이야. 내 것이 뒤야 진짜 내 것이지. 유형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이 아니야. 내적인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 예수를 믿게 한 이 신앙이 우리의 보화이고 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배서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듯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이다. 그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큰 사랑을,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서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살이 찢기시고 자기의 피를 다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또한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주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갚는 것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 예수를 믿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보답하는 거예요. 뭘로 보답하겠어요? 뭐 우리가 헌금으로 보답하겠어요? 봉사로 보답하겠어요? 기도로 보답하겠어요? 뭘로 보답하겠어요? 예수 잘 믿는 거.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해도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만 나가서 자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잘 전하는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우리를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애정하시고 택하셔서 때에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탈 때까지 일변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래,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세상에 알리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시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